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 안에서 누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예레미야서 16장입니다. 이 16장의 내용은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서는 선지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금령을 내리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10절부터 13절 내용에서는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당하게 된 그 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임했느냐라고 항변하고 불평을 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들은 그들을 다시 진정으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회복의 약속 앞에 하나님은 모든 다른 민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일들을 행할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는 거죠. 지금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도 않은 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악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죄악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읽어가는 16장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의 금령을 내리시는데요. 그 금령은 잠시 잠깐 하는 그런 금령이 아니고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그가 반드시 지켜야 될 금령의 내용입니다. 항구적인 명령으로 주어진 것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너는 결혼하지도 말고 자녀도 낳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결혼하지 않는다. 그것도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는다.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는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당연히 복이 되고 마땅한 그런 것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는 아내를 두지도 말고 자녀도 낳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할 때는 그 상태가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복이 되는 것이 비상시에는 그게 오히려 화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예레미야 생애가 다할 때까지 그가 부름받고 나서 한 40여 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가 유다의 말기입니다. 유다의 말기가 되고요. 유다가 마침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북방에서 공격해 오는 나라에 의해서 결국 패망하게 되는 일들을 그가 실제로 목도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그의 사역이 이어져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도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제 유다에게 다가오는 이 심판의 그림자가 더욱더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령이 뭐냐면 너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죽었다고 거기 가서 애곡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보여주시느냐?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거두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지상정에 따라서 사람이 죽게 되는 일들을 맞게 되면 사람들이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향해서는 사람이 죽었다고 가서 그 슬픔을 회복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긍휼을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세 번째 금령은 뭐냐면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8절 보면요. 잔치집에 들어가는 것은 혼인을 하거나 사람이 즐거운 일을 맡게 될 때 하는 일이죠. 거기에 참여해서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한 피상적이고 그런 일시적인 그런 기쁨으로 즐거워할 일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죠. 이것은 마침내 바빌론 나라에 의해서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삶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런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 삶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임박해 있고 그 심판은 예사롭지 않은 그런 심판이 될 것이다. 그 심판이 매우 심각할 것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이 말씀을 그대로 그는 생애 동안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평상시를 살아갈 수 없었던 그의 삶, 비상시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는 이런 비상시 위급한 상황을 살면서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그런 일이 언제 닥쳐? 그런 일이 언제 온단 말이야?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 그리고 완고한 고집의 시대를 그는 살아가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항변할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셔요. 10절 가서 보십시오. 10절.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이렇게 물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냐? 도대체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가 도대체 무엇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큰 고통이 닥쳤느냐라고 항변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끊임없이 범하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는 관념치 않을 것이고 자신들이 당하게 될 그 화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이렇게 말해라. 또다시 답변을 주시는데요. 11절, 12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를 버렸다. 나를 떠났다. 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도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욱 악을 행하였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토록 지금 하고 싶어 하는 대로 그래 마음껏 그렇게 해봐라.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13절에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대답해라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 당시 시대는 어땠습니까? 우상 섬기는 걸 좋아했어요. 다른 신들 섬기는 걸 좋아했습니다. 마음껏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알지 못하는 땅, 낯선 땅에 가서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게 좋은 것인지 한번 해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기를 때 분명히 가는 길이 뻔히 보이는 길을 고집하고 하겠다고 그러다가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너에게 도움이 아무것도 안 돼. 쓸데없어. 이렇게 부모가 말하는데도 자녀가 그래도 고집하면 가끔씩 그렇게 하죠.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경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좋은 게 결코 아니에요. 다른 신들을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할 때는 다른 신들을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이제 강제적으로 경배하고 숭배하는 일들을 하고 그들이 주일에도 주일이 아니지 그 당시 이제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되거나 그들이 절기가 됐을 때도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없어요. 왜? 이방 나라에 누가 그걸 허용합니까? 그래 한번 그렇게 지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그들에게 그토록 원했던 즐거움의 끝이 바로 그것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케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 그들을 낮추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하시겠다. 첫 번째 출애굽이 아니라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에는 옛적에 출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않을 것이고 15절에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이 북방 땅 바벨론 나라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유다 나라가 패망하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은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낮추고 그들을 겸손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바라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들을 이끄신 다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죄를 배나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어부가 마치 바다에 있는 고기를 낚아내는 것처럼 찾아내서 고기를 잡는 것처럼 포수가 숨어있는 짐승을 찾아서 사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들은 숨길 수 없고 숨을 수 없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8절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다. 배나 갚을 것이다. 왜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 있는 완악한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뭘까요? 겸손입니다.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구원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바로바로 반응할 줄 아는 삶을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고 계신다. 당시의 백성들이 그럴 정도로 스스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악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삶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는 일을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한 것도 은혜지만 더 귀한 건 뭘까요? 일상 속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언제나 반응하고 순종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알고 또 힘써갈 줄 아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복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날입니다. 은혜 주시려고 부르는 이 날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주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또 서로를 존중 여기고 교제하는 그런 복된 날, 그래서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터져 살던 저희들을 또다시 불러 모아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낮아진 자리에 깨닫고 돌아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식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진정한 고백과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그러한 심령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로 풍성케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함께 지키면서 하늘의 위로와 즐거움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